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 그냥 쉽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설득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은 못하시겠어요?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통치하시고 지금도 끌어가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모세가 없다 한들 일을 못하시겠나?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불러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꼭 모세에만 그 일을 할 수 있냐? 물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설득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끌어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돼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끝없이 모세를 설득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만은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꼭 기억하시고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쉽게 말해요.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가 쓴 글이야. 모세가 쓴 글이야. 바울 서신,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 개인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바울 개인에게만 그렇게 역사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성경으로 계시하여 기록할 때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실 때는 바울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끝없이 하나님이 설득해 가시고 계십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설득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 무슨 자리에 있던 내가 무엇을 했든 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설득하시듯이, 모세를 설득하시듯이 우리를 설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거대한 민족을 이끄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해서 있죠. 우리는 그런 거대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다 큰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이 일은 작고 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거대한 일이에요. 근데 그 거대한 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모세를 설득하듯 우리를 설득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담임 목사 이 자리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나도 그 담임 목사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좋은 담임 목사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직을 주고 아무리 좋은 곳에 우리를 세워도요 1년쯤 가면 다 이렇게 생각해요. 힘들다. 때로는 참 자존심 상한다. 버겁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자리 준다 해도 그 생각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끝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마음으로 설득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장로님이 위로 한마디, 또 나가시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결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득이 없으면 담임 목사도 못하고, 하나님이 설득이 없으면 여기 찬양대 못 써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도 그냥 몇 분 정도는 그랬을 거래요. 아이고 오늘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가보면 또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이 설득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아버지의 설득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 금년에 이제 우리 장로님, 시무 장로님이 5분 은퇴를 해요. 그리고 시무 권사님 25분이 은퇴하셔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3분이 은퇴하세요. 그런데 장로님으로서 마지막 은퇴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장로니까 목사님 면목도 있고 그래서 아예 저기로 이사해버릴까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없이 설득하신 거예요. 끝없이 설득하고 설득하여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교육자님도 그래요. 사실 저희 교회 부교육자리 우리는 광고를 하는 적이 없죠. 그래도 항상 이력서가 늘 내 곁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요.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못 있겠다, 자존심 상한다, 이 정도 사립이 가지고 내가 가서 그냥 차라리 택배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한다 해도 내가 이걸 못 벌겠나, 이렇게 내가 자존심 상하면서 내가 꼭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설득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설득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모세를 향하여 설득하시는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서요? 내가 내려가서,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그럼 하나님이 모세가 가라고 하는 거고 모세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내가 모세의 손을 붙잡고 내가 내려가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가서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이렇게 거절을 해요. 우리 그 다음 11절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 일까지 말씀하세요. 건져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그렇게 설득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보세요. 나 가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누가 나를 보냈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말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나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은 못 가는 이유를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설득해 가세요. 설득해 가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가라. 그랬더니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나 또 그러나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끊임없이 설득해요. 오늘 또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우리 권사님 제가 알죠. 이런저런 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듯 권사님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 설득해서 왔고, 그래서 나는 권사님 힘들다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 또 설득당할 거니까
제가 그랬어요.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리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좀 한번 10절 또 보세요.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엇이라도 핑계대야, 무엇이라도 이유를 대야 돼요. 나는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크게 은혜가 됐었냐면요, 나도 목사를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설득한 거예요. 목사 내가 안 하고 싶은 것은 난 말을 잘 못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말을 못하니까 앉아서 무엇을 조금 하는 것은 조금 나아.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거 하는 게 낫겠어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설득시키더라고. 갑자기 친구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 이 두 사람 말의 달변가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나를 이렇게 설득해요. 그 말 잘하는 그 목사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의 목회를 지금 잘하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을 잘하는데 즉흥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게 언어의 구사력이 좋은지 모르지만 목회 현장에 생명력이 별로 없어요. 나는 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는다.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설득을 내가 또 당하고 또 설득당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나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걱정하지 마, 아론이 있어, 아론을 내가 붙여줄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설득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요. 설득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요. 설득해서 임목사도 여기 있는 것이고, 설득해서 끊임없이 당회원으로 있게 하시고, 권사로 있게 하시고, 안수집사로 있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만의 고백이면 성경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바울의 고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도 바울처럼 그 고백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여러분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이신가요? 평생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건 굉장한 복입니다. 진심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저들에게는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뭔 줄 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게 되거든요. 그 믿음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송현범 목사님 교구에서 사역 감당하시다가 이제 암이 발견돼서 기도원으로 가셨는데 그 암이 이제 뇌까지 이렇게 번지게 돼서 이제 더 이상 항암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그 목사님의 그 상황, 죽음에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해 듣고 굉장히 마음에 행복했어요. 의사도 사모님도 목사님에게 이제 당신 끝이에요. 항암 더 이상 못 받아요. 그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그런데 목사님이 눈치를 챈 거죠. 이렇게 목사님이 말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목사다. 죽음도 삶의 일부다. 이게 쉬운 것 같죠.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맞닥뜨려 보세요. 그 죽음에 맞닥뜨리면 목사고 뭐고 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원망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게 내 삶의 마지막인가? 결과가 이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목사다. 죽음도 삶의 일부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맞닥뜨렸을 때 죽음을 초청하는 이야기요. 두렵지 않은 거요. 왜 두렵지 않은 줄 아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갈 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도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분은 압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한국중앙교회 장로입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입니다. 나는 한국중앙교회 성도입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당해낼 수 있어요? 어떤 죽음이 맞닥뜨려도 그 사람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설득하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상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야, 지금 네가 서 있는 이곳까지 하나님은 네 조상 대대로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오늘 네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했고 이삭을 설득했고 야곱을 설득했고 그 이전에 조상을 설득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왔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은혜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4장 5절에 출애굽기 4장 5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그냥 나름대로 권사님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금껏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걸 믿어요. 오히려 담임 목사보다 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권사님이 오히려 내가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껏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분은 선한 싸움을 등이 싸우고 이겨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도 그것보다 못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곳이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앞으로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보다 더 용기 있고 이거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변함없이 나를 설득하여 이곳에 오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버지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몰라서뿐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설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음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에 그 터전 위에 내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능히 마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자국 내딛게 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